효를 다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홀로 남은 어머니를 잘 봉양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봉양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의식주 먹고 사는데 도움을 주라라는 그 얘기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홀로 된 어머니를 잘 봉양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받으실 만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래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로 태어났으니까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인간이라고 한다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면 받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봉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된 어머니를 자녀나 손자들이 이렇게 봉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처럼 귀하게 받아들여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통 유교 같은 원리에서 한다 그러면 머리카락 하나도 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거다. 그러니까는 부모를 존경해야 된다. 부모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부모 홀로 된 어머니를 잘 봉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과 같다. 그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만큼 기쁘게 받으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교회 가서만 열심히 할래요 그러지 말고 집에서도 홀로 된 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하고 효를 다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기독교에서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 그 정도의 가치에 지금 올라와 있다는 것을 볼 때 기독교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기독교가 부모도 모르는 종교라고 오해를 사고 효도하지 않는 종교라고 핍박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 명절 때 제사 안 지내고 여행 가요. 인터넷 뉴스 보면 명절 때 제사 안 지내고 여행 가요. 뭐 그런 추세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홀로 된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 안 해도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돌아가신 부모에게 제사 지내봤자 부모님이 와서 드시는 게 아니니까 그런 일은 하지 않지만 살아 계셨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효를 다 해야만 된다는 것이, 물론 최고의 효는 안 믿는 부모들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기독교 입장에서 가장 큰 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의식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의식주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형편된 대로 공급해 주는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은 이렇게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 그러면 부모와 자녀 세대만 지금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가족의 범위를 좀 확장시켜서 친척 가운데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친척 가운데에서 홀로 된 여인이 있고 그 집이 가난하다고 한다면 돌봐줄 수 있을 정도로 돌봐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돌봐주지 않으면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아주 엄격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친척 중에서도 홀로 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도와주라. 16절에 보면은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자녀들, 손자들이 돌봐드려야 돼. 근데 자녀도 없고 손자도 없다 그러면 예수 믿는 친척이라도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친척 중에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있으면은 친척이 이제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을 다시 노예 팔려간 값을 주고 구해오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구해오신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구제를 하지만 먼저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할 것이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 없다 그러면 친척들이 구제를 할 것이요. 그 다음은 교회가 짐지게 하라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고 가족의 범위를 부모와 자녀가 넘어서 친척에까지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가족의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깨져가고 있잖아요. 가족의 개념이 지켜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봉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 노인 요양보험을 만들어가지고 국가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봉양하는 그런 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자녀들이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회사에서 일해서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면은 그것으로 이제 부모 세대를 봉양하는 그런 제도로 지금 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자녀들이 친척들이 그 다음에 교회가 그 다음에 국가가 이렇게 책임을 지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주고 있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했어요. 배우자를 잃고 홀로 남은 사람들은 외롭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외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무엇합니까? 주야로 간구와 기도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라는 것이에요. 이 홀로 된 여인이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서 밤낮으로 와서 기도하겠습니까? 바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 때는 천국이 나중에 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지만 이 세상의 삶이 너무 힘들면 예수님 언제 오시나요? 빨리 좀 오시면 안 되나요? 빨리 좀 오세요.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바로 하늘나라에다가 소망을 두고 산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죽은 것 같으나 살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몸은 남편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사회적인 신분도 없고 그래서 죽은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죽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이 땅에 소망을 둘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산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진짜 살아있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은 진짜 살아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지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술 먹고 춤추고 즐기는데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술에 취해서 밤새도록 몸을 흔들면서 즐겁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흥얼거리지만 다음날 깨어보면은 왜 이렇게 사는지 허무하고 쓸쓸하고 공허할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사는 것처럼 살았는데 아침에 보니까 불나방같이 살았던 거죠. 시골에서 이렇게 밖에 전등을 켜놓으면은 여름 되고 그러면 막 밤에 막 불나방들이 이렇게 막 달라붙어요.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데 불나방이 막 계속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막 계속 그래요. 아침에 보면 그 전등 밑에 불나방들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밤새도록 뜨거운 전등에 붙었다가 떨어졌다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니까는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술 먹고 스트레스 푼다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그냥 하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는 게 아니고 죽어 있는 거다. 그 영혼이 죽어가는 몸부림이다.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되고 남편이 없고 외롭다고 해서 아무 사람이나 만나가지고 술 먹고 밤새도록 춤이나 추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주야로 간구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죽은 것 같지만 산 삶이 된다는 거죠. 몸으로는 소망이 없지만 영으로는 그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있으면 어떻게 남편을 즐겁게 할까? 남편 밥을 또 어떻게 챙겨줄까? 이런 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남편이 없으면은 그런 거 신경 쓸 것도 없고
할 일이 없으니까 우두커니 있으니까 외롭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시간에 기도하고 은혜 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홀로 되고 외로운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은둔형 외톨이들이 많잖아요. 방에 갇혀서 나오지 못한 그런 은둔형 외톨이들이 많잖아요. 원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 친구들은 사회적으로 다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그러는데 자기는 취업도 못하고 친구 만나려면 커피값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커피값도 없고 친구 만나면 니 뭐하냐? 난 뭐 과장 됐다. 뭐 이런 판국인데 말할수록 성적으로 말하고 기죽고 그러니까는 나갈 수가 없는 거니까 집에 앉아서 핸드폰이나 붙잡고 앉아 있다가 보니까 그게 우울증이든 뭐든 이제 와가지고 은둔형 외톨이가 됐잖아요. 정부에서 그런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보건소를 통해서 끌어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나오잖아요.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주고 그 사람도 돈을 벌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주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줘야 되는데 그런 사회가 안 되니까 젊은이들이 모든 꿈을 접어버리고 은둔형 외톨이처럼 살고 있는 것이 많잖아요. 이게 이 나라가 경제가 큰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핸드폰에다가만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이 어려운 돌파구를 뚫어내야만 된다는 거죠. 현실은 뭐 그냥 좋아질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 안에서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잖아요.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밖으로 나오게 될 거고 사회에 나가서 뭔가를 하게 될 거고 그럴 때 돌파구가 찾아지는 것이지 방에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4년 동안 이게 방에서 나오지도 않는 아들이 어느 날 엄마한테 병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4년 만에 방 밖에 나와서 엄마한테 병원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엄마가 어느 병원을 가야 되는데 정신과를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정신과를 가야 되는데 내 나이가 4년 동안 방에 갇혀 있다가 보니까 군대 가고 이제 징병 해야 되는 거예요.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로 군대를 가면 자기도 버텨낼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신과에 가가지고 이 사람 정신 이상이 있어. 그 판정 진단서라도 받아야지 군대를 면제받을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방 밖을 나왔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젊은이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젊은이들 개인적인 잘못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병폐라고 봐야 돼요. 그들은 이 사회에서 희생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소망을 줄 수가 없는 세상인데 그 핸드폰에 빠져서 게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울증도 떠나가고 자신 없는 것도 떠나가고 실패감도 이겨내고 힘과 용기와 믿음으로 충만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가서 도전을 하는 것이고 작은 일이라도 얻게 되면 또 일할 수 있게 되고 거기서 또 인정받으면 또 다음 좋은 일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도 맡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자꾸 핸드폰에 소망을 두고 코인에다가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사니까 그 방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지도 못하고 외롭고 그러면은 이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에이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살아있을 때 그냥 즐기다가 죽어버리자. 그래가지고 그냥 쾌락에 빠져서 술 먹고 춤추고 막 그렇게 그냥 노는 대로 그냥 온 인생을 낭비해버린 사람도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주저앉아서 자포자기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 주야로 간구하라. 주야로 부르짖으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길을 열어 주신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약할 때 강함이 되죠. 우리가 약해. 그런데 그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을 해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나는 약한데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나 혼자 그대로 있으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살다가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누구를 모시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물을 담아 놓으면 물단지, 꿀을 담아 놓으면 꿀단지, 우리들은 꿈단지. 그런 옛날 청소년 프로그램 노래가 있었어요. 연속국에 노래가 있었어요. 그 단지라는 그릇 속에 물을 담아 놓으면 물단지가 되는 거고, 꿀을 담아 놓으면 꿀단지가 되는 거고, 그죠? 거기다가 꿈을 담아 놓으면 꿈단지가 된다라는 것이. 우리는 이게 그릇이에요. 질그릇. 흙으로 만들어 놓은 질그릇이라고요.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질그릇 속에다가 하나님을 담아 놓으면은 질그릇 속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땅 속에 감춰진 보화처럼 질그릇 속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고 한다면은 질그릇 같은 토기 그릇 같은 깨지기 쉬운 우리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어둠을 몰아내고 우울증도 몰아내고 상처도 몰아내고 실패도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만 상처만 우울증만 끌어안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런 상처와 실패와 아픔과 좌절과 낙심과 절망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고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둠이 나가고 실패가 변화해서 성공이 되는 것이고 좌절이 변해서 소망이 되는 것이고 약함이 변화해서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옛날엔 나도 이랬어요 라고 간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와 같이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는 것이지요. 나도 그냥 성공한 게 아니라고요. 나도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여러분 같은 어려움을 다 겪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전도사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을 만들기를 원해요. 상처 입은 치료자로 만들기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온갖 고난을 다 겪어보셨어요. 예수님만큼 억울한 일을 당해보고 고통을 당해본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신다고 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못할 게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다 경험해봤으니까. 나도 그 아픔 다 경험해봤지 다 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홀로 돼서 남편도 없다, 자식도 없다, 가진 물질도 없다, 자, 나는 살아서 뭐하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야로 기도하라. 간구하라. 그러면 사람이 볼 때는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지고 있는 거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과부 홀로 된 여인은 의지할 대상이 하나도 없는 사람,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멸시천대를 받는 사람이고 꿈도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젊은이들에게 또 정말 실패와 좌절을 느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심어서 그들의 실패와 좌절을 딛고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성령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겁니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세상 쾌락을 즐겨 한다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구나. 세상 의지할 게 없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둔다면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